같이 제목을 함께 볼까요? 제목을 따라합시다. 열방의 증인이 되리라. 각자의 방언으로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33년의 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났는가? 아니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상세하게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타나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기간의 메시지가 상당히 의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지요?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럼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사역의 메시지를 던지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아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영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새롭게 되어 지난주에 설교에서 알게 된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메시지 중 하나인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들은 반쪽짜리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병이어, 기적, 어린 양, 십자가, 예수 피,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한 가지 방향을 향해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 목적지는 십자가였고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죽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죽기 위한 목적으로 3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라,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외치신 그 천국과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왜 무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상당한 갈증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전에 어떤 사역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제 지명이가 신학을 하고 가면 신학교에서 가전치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다, 줄여서 말하는 것이 많은데 예수님 사실 그 사이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전파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치유하셨는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그 사랑으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3년 가까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역에 대한 현장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았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도 그들은 쓰임 받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 손에서 기적같이 계속 떼어내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었고 오병이어의 떡을 내어놓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기적과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왜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요, 죽음, 십자가 죽음 이후에 되는 것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왜 죽기 위해 오셨습니까?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피를 쏟아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요, 나 하나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십자가 죽음으로 걸어가신 이유는 나 하나 살리고자 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살이요? 자살은 그래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피를 쏟아 물을 쏟아 살리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건 죄악이지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감정의 선에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고통받는지, 상황의 선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찌르는 그런 말과 환경들을 통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고집을 피우고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인 나의 아이덴티티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사단은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도구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다라고 승리를 장담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단은 자신이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착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이 승리했나요? 중요한 것은 사단의 계략도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누가 여러분을 찌르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놓치지 않는다면 사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맛봤다라고 착각하는 사단까지도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들의 완전한 패배로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확정된 인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놓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흔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된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주목할지어다. 하나님만 주목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이 좀 상했나요? 재정이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위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의 기준이 된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실상은 그것이 아님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썩게 되면 30배, 60배, 9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비밀을 농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농부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씨앗을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썩기를 바라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에 정확한 확신이 있다면 내 인생을 땅에 묻는 겁니다. 내 인생이 땅에서 썩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묵상하고 내 인생을 썩게 할까요? 왜 수치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 뛰어들까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 가운데 내 인생이 썩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함으로 인생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을 아는 청년들은요, 자신의 시간과 영적 열정과 재정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땅에 심어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썩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이들에게 시간을, 열정을, 재정을 달라고 하면요, 불안해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신이 왕대화되고 내 감정이 최선인 사람들은요, 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 쌓이는 상급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점과 이목에 대하여 평가받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을 녹여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엔 떠납니다. 진득히 그 공동체에서 썩어지는 것을 갖지 못하고 땅을 파 자신의 씨앗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영적인 비밀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삶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짓게 합니다. 무지하게 살다 보니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비밀 붙들고 견디다 보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비밀을 40일 동안 외치시고 다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뜻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외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그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는데 그 완성된 사역에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때에는 그의 사역이 완성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천국과 성령님에 대하여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정확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벽을 넘어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현장도 보입니다. 육체와 영혼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지를 듣게끔 만드는 경청의 갈망함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비밀에 참여할 때 완전해지는 것처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영적 비밀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40일 동안 외치신 예수님이 선포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3년 사역 동안 하나님 나라 일 말씀 안 하셨나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완성된, 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완성된, 예수님의 부활 후 사역은 40일이었습니다. 가전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성경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왔을 때, 아픈 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여전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침묵합니다. 자,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자막을 통해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집중되는 걸 보이시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전파하고 뭘 치유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게끔 다 빼버리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입니다. 킹덤 오브 갓,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40일 뒤에 올라가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족을 붙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3년의 사역을 완성한 다음에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배반했던 것과는 달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외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2020년 지금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부활 후 천국을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어야 갈 수 있는데 나는 죽었다. 예수는 죽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 들어가기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죽음이라는 문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이 실존하는 것처럼 뿌리를 내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무엇이요?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행동으로 연결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자신이 뜯어먹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을 갖다 대어도 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제치하의 많은 주의 종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발로 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찢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끓는 기름이라 할지라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맞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어떤 의견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잠시 부인하는 것처럼 그들을 속이고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 복음 앞에 더 많은 일을 하면 그것이 주의 복음 앞에 이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앞장서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그때 죽지 못한 것이 한이다라고
많은 후배들 앞에서 회개했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천국에 대한 복음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마디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스마트한 나이스한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당장 끓는 기름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정말 보지 못한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을 땅에 파묻어 썩어 뭉들어지는 그 영적 비밀을 아무리 설득해도 말해도 모르는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목회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심장을 파고드는 것이 십자가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성이, 지식이 목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확실히 알게 된 자들은, 영적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사자굴이라도 끓는 기름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부활의 기쁨과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 사역이 완성됐네요. 완성됐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완성될 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 이걸 신약과 구약을 쪼개서 분리시키는 무지한 자들은 확신이라고 말하는 그 무지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예언하셨고 아버지가 그걸 약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인데 왜 성령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받으라고 말하지 않는지. 4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금방 온다는 거지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다려라.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선물을 모두 받았는데, 그러나 성령 시대가 돌아야지 않았기 때문에 곧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 성령에 대한 인치심을 너희가 받아야만 한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특정 소수에게만, 필요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허락하셨습니다. 삼손이 성령이 임하여 사자 입을 찢고 문을 떼고 사람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성령이 특정 소수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구약 시대와 다르게 성령을 통해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겁니다. 이건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말씀의 언약이 확장되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의 언약을 폐한 자가 아니라 완성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부 무지한 자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 구약과 신약을 일치시켜 확장하여 사람들의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은 세상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치유의 근원이 되십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연결과 더불어 고통의 상함, 아픔의 문제, 건강, 상처로 인한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만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막을 통해 따라오시면 제가 큰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답니다. 새 것이 되었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을 주셔서 새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그 이유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사역하십니다. 실과 바늘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가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혼과 영을 쪼개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육체 가운데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관절과 허리와 척추와 모든 영과 혹에 붙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말씀이고 선포인 것이지요. 여기서 혼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혼은 구원받아 새롭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 원어로 제가 누스라고 이야기해드렸죠.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자마자 내 영은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새 영이 됩니다. 근데 그 영이 변화된 이후에 내 혼과 육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뚱뚱했던 육체가 하나님 만났더니 멋있고 젊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스라고 하는 내 의식의 영역을 내가 닫고 열고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로봇과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 구원은, 우리 영혼은 완벽하게 되었지만 내 혼과 육의 영역 가운데 의식의 차이가 열지 못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결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과 육의 중간 밸브인 그 혼, 그 누스, 이것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열어버리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밸브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조차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이 우선인 사람들, 환경이 우선인 사람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열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성과 지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울대에 간 사람들 중에 제 아는 청년 후배들 중에, 제자들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네요. 삼성의 이건유 회장 중에 자녀들 중 한 명도 자살을 했습니다. 돈도 있고 지성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영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할 때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고리가 그들을 자살로 마무리 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성의 보고들은 세상 중 최고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돈이 넘치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건강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자들은 지성의 끝에서, 재물의 끝에서, 권력의 끝에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합니다. 천국을 알아야 한다고. 세상에 승리한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세상 가운데 아팠지만 무엇인가 맛보았던 성취욕이 있는 사람일수록 천국을 모르면 결국 사단이 승리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뭘 외치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마무리를 지십니다. 3번 따라합시다. 사마리아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드디어 임했네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근데 권능 받고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나가 주도하는 게 아니네요. 세상 나가서 1등 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자,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말씀하시는 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어떠한 이야기냐면 강남, 서울, 한국, 열방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 보면 끼어서 불편한 지역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자, 서울, 한국, 강남, 서울, 한국, 열방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강남, 서울, 모현, 세계로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도 받았고 권능도 받아서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차적인 확장 가운데 너무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여겼습니다. 그 땅으로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피했습니다. 피했다는 건 그들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지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 성령 받아서 영적 비밀 알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라. 그게 사람일까요? 환경일까요? 어떠한 대상일까요? 정말 나라일까요?
그걸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도 받았고 권능도 받았고 열방에 나가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땅을 네가 밟아 정복해야 한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열방교회입니다. 열방을 품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이름 안에는 나의 사마리아를 내가 품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이지요. 열왕기 하에 보면 혼혈족이 된 그들은 정말 싫어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현실 가운데 썩어지는 영적 비밀의 미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십니다. 느헤미야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민족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했던 많은 사람들도 명분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모르겠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았으면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힘든가요? 무엇이 가장 여러분을 찌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고개를 젓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와 타당한 분명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 땅을 저주하는 이유와 명분을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았고 권능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당시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사마리아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들어가라.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완성된 그 40일에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지 하실 때, 천국에 올라가실 때 사람이 모든 인생을 마치고 올라가는 그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네가 정말 싫어하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해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 땅 사마리아로 네가 가야 열방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인가요? 하나님 나라 사람인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을 받았습니까? 그것에 따라 사마리아는 정복할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사마리아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지 열방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내공은 성령의 충만한 자들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마리아를 어떻게 회복하겠는가? 지금 내 안에 사마리아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었고 아끼던 자녀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건강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잃어버렸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 혼자는 힘들었지만, 너 혼자는 그걸 이겨낼 수 없었지만 성령을 받고 하늘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그 땅을 가로질러 가게 할 거야. 그리고 결국에 너는 열방에 쓰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언약의 완성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권능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갈 수 있기를 청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서서 그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외치며 썩어지는 영적 미랄이 되시어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